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의 제목 10처녀 비유입니다. 10처녀 비유 가운데 5명은 지혜롭다, 5명은 미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5처녀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하게 하옵시고, 냉정하게 점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자체가 참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신림교회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이놈이 예배 끝나고 나서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받고 난 후에 가면서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엄마가 교회 가기 싫대요. 예, 억울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엄마가 교회를 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부르더니 우리 엄마 혼내주세요. 예,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신앙을 양육하고 키워줍니다. 근데 아이가 아직도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엄마 혼내주세요. 교회 가기 싫다는 것에 대해서 혼내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본이 되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가 오히려 우리 엄마를 혼내주세요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엄마는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아이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아이의 그 말에 우리 엄마 혼내주세요라는 그 말에 제가 참 뭔가 쇼크를 받았는데 뭔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뒤바뀐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원수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였음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열처녀 비유,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됐던 것이죠. 더디 오다 보니까 이제 다 10명의 처녀가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로소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막 다들 10명의 처녀가 막 눈을 비비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의 그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그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가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에게 빌려주면 우리도 없어질까 두려우니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든지 기름을 나눠줘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신랑이 오다 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문이 닫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기름을 준비하러 간 그 5명의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인간적인 도리를 따지면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눠줬으면 얼마든지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똑같이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아니다.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 너희들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러 갔던 5명의 처녀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이 닫혔다 보니까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와 댄데미를 찾고 있습니다. 신랑이 잘못이지 신부가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죠. 신랑이 일찍 왔으면은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해서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냉정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막 하소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오늘 우리가 말씀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천국은 이와 같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은 냉정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이지 못한 천국, 냉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댄댐이나 도리를 지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좋아서 우리 원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인간의 댄데미와 도리로 인해서 천국 못 들어가니까 지멋대로 살면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댄데미와 도리를 제대로 잘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대인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대인관계가 안 좋아도 되겠네?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멋지게 관계가 원활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이웃 관계가 원만한 그 관계가 바로 우리 것들 십자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인간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댄데미 도리를 갖췄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깨어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깨어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서 바랍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우리가 기도다, 믿음이다, 헌신이다, 봉사다, 충성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기름은 그게 말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신랑을 반기는 그 마음 없이는 어느 누구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러한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외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나의 마음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어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 여기서 우리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면 그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오늘 예수님께 기대한 바가 있어야 된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뭔가 기대하고 목적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우리 것들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나와 앉아있다면 이것 또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내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이 설레임이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외식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기쁨이 없다면 이 예배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외식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한결같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 다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마음에 신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기쁨이 자리한다면 자연히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혹 기름이 부족할까 생각되어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신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껴있어서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등이 있으면 분명히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밝혀서 빛을 발해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등불만 준비되어 있다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다, 헌신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봉사다, 충성이다 하는 것을 기름으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오늘 우리 믿음으로들 확연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외친 거, 기도와 헌신, 믿음, 봉사, 충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가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거 다 놓치어도 괜찮습니다.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만 제대로 알면은 등불도 준비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 기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말씀 믿음의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아하, 기름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기름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묵상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심령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1절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린 것은 같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하지만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인간적이지 못한 겁니다. 냉정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의 도리와는 상관없이 기름 때문에 천국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름 때문에 문이 닫히고 열리고의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름 때문에 천국은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요즘 배터리로 충전해서
움직이는 차가 있지만은, 그런 그 모습 볼 때 스스로 움직이는 차도 있지만은, 우리 그것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기름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전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기름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것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귀에 듣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랑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떠한 기대와 목적을 갖고 어떠한 설레임으로 나와 앉아 있고 어떠한 그 소망을 갖고 어떠한 기쁨으로 나와 앉아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인생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믿음의 것들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기름을 준비한 그 심령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하지만 우리가 따로 준비할 기름이 무엇이냐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목사님 기름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에 글씨 내용 보시길 바랍니다. 기름이 무엇이냐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름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서두에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름이 무엇이라기보다는 우리 것들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로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은 신랑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기 일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겠습니까? 미리 준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미리 마련하여서 갖춘다라는 뜻이 바로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세상은 악하다, 정말 세상 다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설레임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기대함으로 나왔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빠랑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교회 가기 싫대요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진실돼. 교회 나왔을 때는 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아이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엄마가 교회 나가기 싫대요. 진짜 가시방석이야. 시간 내내 이제 이거 울까 먹을 겁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 부담스러워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교회 가기 싫대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엄마 혼내주세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감으로 인해서 혼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혼내달래. 지가 혼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혼내주세요. 돌아가면서 기도받고 돌아가면서 우리 엄마 목사님 혼내주세요. 나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혼내야지. 아이의 부탁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놈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새벽 예배 나왔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부탁을 들어서 어떻습니까? 엄마를 혼내줘야 되죠. 그죠?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떠한 기쁨, 즐거움, 목적, 기대, 설레임 이것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내 몸이 무거울 때는 참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일이 풀리질 않아. 일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나가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도 않아. 내가 또한 소원하고 소망한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면 신나고 즐거워서 신앙생활 재밌게 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내 생각대로 안 돼.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니까 어쩜 내 자녀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멋진 아이인지 몰라. 가장 이쁜 아이인지 몰라. 근데 세상에 내놔 봤더니 다른 아이가 비교해 보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 참 속상해. 교회 나가면은 내 아이가 참 월등히 뛰어나고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뭔가 출중하게 훌륭하고 멋지게 또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참 실망에 실망을 거듭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회의감을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도 없었을 텐데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주일날 맞이했으니까 그냥 마음껏 이 좋은 날씨 마지막 휴가 기간 기승을 발휘하고 있는데 마음껏 우리가 놀러 다니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마음은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외식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 짐이 된다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것 우리 믿음으로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믿음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헛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모습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우리 믿음으로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 그 달란트 비유 나오면 우리 것도 거기에 보면 또 재능이다 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치고 왔는데 근데 달란트 비유에 가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러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나왔더니 빼앗겨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있는 자에게 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것에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것들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의 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마음이 시작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고 또한 내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 것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일에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 영과 진리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나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맡기신 일에 어느 누구든지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외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자 백날 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은 제대로 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온데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오면 어찌 어떤 이 믿음의 것들 이게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설레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설레임과 아울러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자체는 우리 것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외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책망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라보면 그들은 신앙생활 아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모든 예배 다 드려지고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철저하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의 그 내면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 바리새인으로 또한 사두개인으로 자신들의 명성에 걸맞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 그게 좋다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 그 칭찬받는 것, 우러러 보는 것,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백날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이미지로 예배 생활 잘 드린다 한들 내 마음에 없는 이 예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가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들, 악한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마셨다는 것은 우리 것들 여기서 악한 종이 뭐겠습니까? 악한 종이 때렸다, 동료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보다 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할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는 그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 때리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말로 때리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겉면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맞기도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이 말로 때리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바라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말로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어. 때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때리는 사람, 말로 때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 것도 여기서 우리가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동료를 때린다는 것. 근데 내가 그 자격을 과연 갖췄을까? 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가관이 아닌데. 근데 내가 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말로 때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때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말로 때린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 때릴 때에 진짜 이 겉면의 말씀을 줄 때는 내가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의 여력을 돌이켜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겉면을 말하는 것, 겉면과 때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다를 참아하지 못한 자는 사생자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매를 때립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 엄마에게 혼 좀 내주세요. 야, 이거 우리 것들 초다를 참아하지 못한 것, 어린아이를 통해서 매를 때리는 겁니다. 참 도전을 받아야 돼. 어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엄마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너 신앙생활 그때 그렇게 할래? 너 지금 예배 시간 졸고 있어 이놈 자식 하면서 혼내게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매를 때린다, 여기서 말을 때린다,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매질을 합니다. 채찍을 가한다는 것이죠.
엄마를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앞에서 악한 종이 어떤 모습이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즐겼습니다. 이것이 본질이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동료들을 때리고 우리 믿음의 것들 술 친구와 더불어 마시고 한다는 자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꺼질 수밖에 없고 꺼진 등불은 신앙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은, 시작, 기름은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은 뭐라고요?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 이제 기름이 뭔지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민의 것들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준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건설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꺼진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꺼진 등불과 같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곧 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내 생활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마음을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끼어있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기름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 기름은 이꼬르 뭐라고요?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준비하는 마음만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충성한다 한 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처녀 비유하면서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름 이꼬르 뭐라고요?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설렘과 그 기대와 그 기쁨, 이러한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온 자 있다는 것은 다 외식하는 것이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 천국은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내가 껴있어 신랑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 그 신랑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 그 준비하는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왔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제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고 싫어집니다.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천국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른 것을 바라볼 때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은 곧 내가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